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핵심은 나는 어떤가라는 제목의 설교문인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2025년 10월 12일 덕산 소망교회에서 전해진 메시지랑 또 관련 성경 구절들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경이 낫는 것, 그 이상의 좀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있어요. 특히 10명 모두 치유를 받았는데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그 극명한 대조, 이걸 통해서 구원과 감사의 어떤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랑 관련 자료들 속에서 빛나는 통찰들을 좀 짚어보고 당신과 함께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설교 제목 그대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가? 은혜 앞에서 당신은 9사람처럼 그냥 갈 길을 가는지 아니면 그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의 근원을 찾는지 자,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설교 시작이 근데 좀 독특해요. 한글날이랑 추석 연휴를 언급하면서 우리말 사용 습관을 돌아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해요. 네.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속에 남은 일본어 잔재들 있잖아요. 출산 대신 해산, 매점 대신 가게, 뭐 승강장 대신 타는 곳 이런 우리말을 쓰자는 제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일상적인 언어 습관 성찰에서 출발해서 바로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넘어가더라고요. 특히 국정감사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이는 상대방 설명은 잘 안 듣고 그냥 준비된 질책이나 비난, 심지어 인격 모독적인 발언까지 막 쏟아내는 거. 그 이른바 버럭하는 태도를 지적하죠. 아, 네네. 설교에서는 이게 진정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엄격함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앞세운 화풀이랑 이성적인 지적은 구별해야 한다 이런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요. 맞아요. 같은 행동도 자신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 아, 나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항변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이유는 뭐 들을 생각도 안 하는 모습. 사실 우리 안에도 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가 핵심적인 통찰 하나를 딱 던져줍니다. 뭐냐면 나에게 이유가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각자의 삶의 자리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좀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죠. 어쩌면 이 이유는 나에게만 있다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의 모습과 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신의 관계 속에서도 한 번쯤 떠올려 볼 만한 지점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드디어 누가복음 17장의 핵심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그 여정이 좀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꺼려하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나와요. 일부러 그 길을 택하신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설교에서도 그 점을 좀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한 마을 어귀, 그러니까 마을 안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나병 환자 10명과 마주치십니다. 당시 율법상 부정 환자로 여겨져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그들의 절박함이랑 사회적 고립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설교는 이 만남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찾아오심, 그러니까 섭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을 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나는 시작점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즉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었어요. 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당시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제사장은 나병이 나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사람인데 아직 병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라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죠. 낫지도 않은 몸으로 제사장한테 가는 건 조롱거리가 되거나 더 큰 수치심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니까요.
아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우리를 놀리는 건가?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설교는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 예를 들면 뭐 죄사함이나 영원한 생명 같은 그런 영적인 약속 앞에서 얼마나 쉽게 의심하고 불순종하는지를 좀 비춰보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달랐다는 거군요. 네, 그들은 눈앞의 현실, 그러니까 낫지 않은 자신들의 몸 상태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치유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이게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길 위에서 당신 자료에 따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으실 텐데요. 네네. 성경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10명 모두 치유받은 것이죠.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네, 정말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게 한 그런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똑같이 치유라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멸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깨닫고 즉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의 목적지는 제사장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병이 나았음을 확인받으러 제사장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근원, 바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죠. 사회적으로 더 낮은 위치에 있던 이방인의 이 행동이 더 두드러지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게 단순히 9명의 행방을 묻는 걸 넘어서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그러니까 감사를 표하러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 같아요. 네, 설교는 이 지점에서 9명과 돌아온 1명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 분석이 이 자료의 핵심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9명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결과, 즉 병이 나은 것 그 자체에만 딱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율법적으로 깨끗함을 인정받는 것. 설교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적 만족이었죠. 율법적 만족? 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규율, 즉 율법에 따라서 깨끗하다고 인정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거래로 봤을 수도 있어요. 거래.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돌아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돌아온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라는 결과를 넘어서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한 근원, 즉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원이요? 네, 자신의 회복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선물, 바로 은혜임을 온전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결과에 만족하는 것과 근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 사이의 차이죠. 그리고 바로 이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맞아요. 9명은 육체의 치유,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았지만 오직 돌아와 감사하니 한 사람만이 영적인 구원을 선포받았다는 거. 이게 단순한 병 고침과 영혼의 구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설교는 강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 지점에서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어요.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받은 것의 일부를 되돌려드리는 행위, 예를 들면 11조처럼 어떤 비유를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진정한 감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자체, 즉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삶의 전부. 네,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거래적 관점에서는 문제 해결이나 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어쩌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존재 방식이라는 통찰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설교의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 바로 당신을 향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네.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좀 더 넓게 봐서 삶 속에서 만나는 타인의 도움이나 친절,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 앞에서 당신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받은 복이나 해결된 문제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내 갈 길 가련다 이런 마음은 아닌가요?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처럼 매 순간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그 근원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버럭하는 태도나 내로남불의 이중잣대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얼마나 거래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은혜와 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당신은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에만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한 근원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가꾸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설교 자료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육체적 치유라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9명은 그저 자기 길을 갔고 오직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면서 구원이라는 더 깊고 본질적인 선물을 받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거 같아요. 삶에서 경험하는 좋은 일들, 문제 해결, 받은 복, 그 자체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곳의 궁극적인 근원을 기억하고 진전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당신의 삶에서 혹시 치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단계에만 머물러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너머의 구원, 즉 은혜의 근원과의 깊은 관계 회복과 온전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9명의 모습과 돌아온 1명의 모습,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특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맥락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시네요.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로부터 의미 있는 도움이나 깊은 통찰, 혹은 따뜻한 친절을 받았을 때 단순히 그 혜택을 누리는 걸 넘어서서 그 도움의 근원이 된 사람이나 계기에게 어떻게 진심으로 돌아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돌아봄과 감사 표현이라는 작은 행동이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삶 전체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 특히 치유받고 떠나간 9사람과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당신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9사람이 아닌 돌아온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영감과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